하여튼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 저번에 하다가 끊어버가지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근거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는 뭐다? 여호와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호와는 여호와 아까 했잖아. 히브리 글자로 나와 지금 함께 호흡을 하고 계시는 그분은 뭐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안에 들어가는 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도나이 갖고 내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주의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샘이라는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여기 인칭을 써가지고 여기는 인칭이니까 내 앞에 있는 주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무슨 말을 제가 하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게 뭘 만드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게 뭘 만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내 안에 뭘 만드는 거야? 이것이 여기서 나온 소리냐? 여기서 나온 소리예요. 자 읽어보시겠어요? 샤마임 해보세요.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은 내시예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이 말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러면은 지금 이게 땅이에요. 에레츠는 땅이에요. 예? 땅이거든요. 이 말은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만드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부터 만들잖아요. 하늘부터 만들고 그 하늘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하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주의 이름이라는 자체에 지금 뭐가 이 함축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 글자는 축약을 시킨다고. 그죠? 그럼 하늘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만들었잖아요. 바깥에 있는 하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늘을 만들어.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뭘 만드시냐는 거예요. 이걸 축약시켜서 이름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 두 개 축약을 시키 똑같은 글자지 두 개는? 두 개 맴 똑같은 글자잖아요. 이 글자 축약을 띄고 요거 내가 이야기했죠. 모음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요를 가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뭐 이름값을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여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속에 뭐가 포함이 돼 있다? 하늘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하늘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은 뭘 만드는 거라고요? 에레츠, 땅을 만드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베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온 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온 땅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시면 돼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이러면 이게 하늘이 포함되어 있죠. 이 하늘이 밑에 내려와서 뭘 만드는 거예요? 땅을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 뭐 안에죠. 그죠? 땅 여기 이게는 온이라는 것이 콜이라는 것이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이 하늘 주님은 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안에 뭐다? 하나님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이라는 걸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올바른 사상, 물이다. 이 마음이 물이에요. 올바른 사상을 말씀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우리 마음 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걸 온 땅에.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천지가 창조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다윗이 알고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 없지. 하나님 이름이 없잖아요. 어떻게 주의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늘의 사상이 지금 자기 마음 땅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콜이라는 것이 완성이 돼. 전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늘이라는 그것이 자기 마음 땅에 지금 뭐가 됐다? 온전히 다 전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가 뭐였어?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름답다는 아디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아디르. 이것이 뭐다는 거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치가 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있잖아요. 가지고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성경도 모르겠고 다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옳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면은 우리의 마음 땅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 가장 소중하다 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았어. 그것이 내 마음 땅에까지 왔어. 내 마음 땅을 조정하면서 이게 완성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그것이 가장 뭐 하는 것이다? 아디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0편 8편 1절의 내용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해석이 금방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2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저번에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뭐다? 그것은 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덮었나이다. 덮다는 것이 나타니라고 해서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에게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땅이 완성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지금 알려주셔서 우리 위에 덮었기 때문에 내게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 원하는 그 하늘에 가치 있는 것이 내 마음 땅에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8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그죠? 어떻게 되는 거냐? 자, 2절에 보시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이 대적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이곳에 지금 계시다면은 대적하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속성이에요. 바뀌지 않는 우리 속성이잖아. 지금 8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딱 고백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천연적인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항상 가로막는 것이 우리가 0.1초 사이로 밭을 냈는데 마음이 변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있거든요.
나만 맨날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저 사람 맨날 받기만 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어느 순간에 잘하다가 그냥 아이 뭐 쟤는 왜 맨날 저거 안 하고 나만 해야 돼?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냥 비교하지 말고 나만 하면 되잖아. 그것이 주의 대적이단 말이에요. 그 대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여기 나오는 것이 2절에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열심히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영적인 입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찬송을 부르는 그냥 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입이 열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봐도 누구를 봐도 그렇잖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그 권능의 그 입만 열려지기 때문에 일단 누구를 봐도 어떤 짓을 그 사람이 와서 교회에다 똥치를 한다. 그 말할 때 그 생각나네. 어떤 깡패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깡패. 그래서 그 목사님 순복음 목사님 깡패이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기본에 그 깡패 기질이 있잖아요. 없어지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일반 사람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를 뭐 이제 한 변, 두 변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주스로 다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지 이런 분들을 몇 분을 모셔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분들도 방에 칸을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덩치도 이렇게 크고 완전 몸짓도 그 남자 했는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맨날 오면 1,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이러면은 아 내가 참 빵도 사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해가 맨날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1,000원 주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소주가 1,000원이었는가 하여튼 뭐 어쨌든 뻔히 안 돼. 1,000원 주고 또 소주 사 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매일 1,000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또 술 취해가 또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다 술 취해가 이제 또 교회는 받아주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오줌 누고 똥을 눕는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누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성진은 똥하고 오줌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런 데서 누는 게 아니고 꼭 여기 앞에서 눕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치웠대. 참다가 어느 날 있죠. 문 닫자 교회 문 딱 잠가놔놓고 죽 짜고 피웠다는 거예요. 이제 참다가 이제 해대도 너무 하니까 죽자고 패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다 치우고는 했는데 그 사람이 딱 깨워보니까 자기 엄청 맞아가 있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청 맞아 있는 거야. 막 멍도 들고 막 어디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목사님 깨끗이 또 치우고 또 뭐 냄새 났다는 그 닦아도 냄새 나거든요. 락 들어가고 치워도 냄새 나요. 또 한기씩 교훈했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동네방네 나와가 목사님 자기 때렸다는 거예요. 동네에 다니면서 목사님 자기 때리니까 이게 또 멍 들고 막 멋이야 짜짜 막 그러는 그 다음날 또 술 취해가 또 왔더라. 앉혀놔놓고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을 테니까 형제님도 약속할 게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밥 먹고 돈 1,000원 주고 술 먹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럼 내가 절대로 안 때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다 똥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 예배 보는데 지장을 준다면 또 때릴지도 모릅니다. 응?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때릴지도 모르니까 화장실에 가서 다음에는 이제 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진짜 몇 분까지 참다가 죽살하게 빼앗겼다는 거야. 엄청 때렸다 하면서. 그래놓고 한 소리가 당신이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이 아무리 때릴 때도 당신 말을 믿겠어요? 내 말을 믿겠어요? 목사님 때릴 리가 없잖아. 그냥 당신 말은 안 믿을 거니까 다음에 또 하시.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또 한다면 내가 때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바깥에 나가지고 아무리 목사님이 자기 편대도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음에는 조용히 그냥 화장실에 가서 내가 1,000원씩 줄 테니까 술을 사든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해라. 내가 이게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 그렇게 했다는 그거를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목포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락통이 터져서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진짜 우리 속에는 2절에처럼 아무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성은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먹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제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돼서 양육을 받으면은 그 입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의 1절을 가지고 제목을 세웠으면 2절에 와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대적하는 성분을 요소가 우리 속에는 다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겨내려면은 우리들은 말씀을 항상 와서 또 듣고 또 먹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대적된 성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되는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 입으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래서 세우신다는 말을 하고 있고, 자 원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원수가 뭐냐? 원수. 자 우리 안에 원수가 있나 없나 볼게요. 원수가 주님이 대적하는 것은 이 원수가 뭐죠? 보복자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뭐냐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도 미워 안 해봤습니까? 네? 수시로 미워하잖아요. 수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대적하는 우리 속에 있는 한 요소를 지금 원수라고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원수. 자 그리고 또 뭐요? 보복자는 안갚음. 복수하는 마음. 자 이런 것도 있고 저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으면은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반드시 드러내서 안갚음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정성을 떨면서 왜 그렇게 교회 안 했으면 그만이지 또 집에까지 사람 불러가지고 정성을 떨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니까 뭐 괜찮아요. 그런데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정성을 떨고 있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이제 어때 몇십 년 하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내려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저 입을 막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주려면은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저 사람이 와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와 하는 게 좀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보복자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뜻을 하는 것 같으지만 내 속에는 이 안갚음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은 주님의 대적하는 인간적인 본능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하나님 말씀의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만 나와야 돼? 하나님의 능력만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복자들을 뭐하게 하려 하는 거다?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은 그럼 3절에 보면 왜냐 하면은 앞에 딱 히브리 글자는 왜냐 하면이라는 키라는 이 단어가 붙은 데 얘기는 해석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 하느냐? 주의 손가락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채색한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손가락을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찾아 들어갔더니 채바가 있어요. 채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채바는 이거 하기 전에 볼게요. 먼저 히브리 글자는 뭐라 했어요? 동사. 히브리 글자는 동사라 있잖아요. 동사할 때 이거를 많이 요거 처음에 이게 뭐죠? 카메츠와 파다를 많이 써요. 이게 동사예요. 거의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거야? 물들인단 말이에요. 물들이고
적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손가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손가락. 무슨 발가락 가지고 색칠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있긴 있는데 주로 이 주위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차가 그다가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거 뭐예요? 여기다가 쇄골을 붙이는 거죠? 그죠? 채바. 요거만 바뀌었잖아요. 여기 뭐냐면 채색옷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채색옷을 입었더라? 그러죠. 그 말이 뭐냐면은 채색옷을 자기 아버지가 줘가지고 구별하기 위하여 너무 사랑하니까 걔한테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더라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채색옷을 그 당시에 입혔겠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이고 적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3절에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 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예요? 하늘이잖아. 하늘. 아까 지금 나왔잖아요. 뭐 이야기예요? 주에서 손가락으로 색칠한 것은 우리 안에다 하늘을 그린 거예요. 하늘을 그렸단 말이에요. 하늘로 뭐 한다? 물들인 것이고 하늘로 적신 거예요. 우리에게. 손가락. 우리에게 지금 하늘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늘을 만들으셔가지고 거기다 뭘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했어요? 달과 별을 만드는 걸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우리에게 하늘을 만들었다 이 말은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 색깔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들이고는 거기다 뭘 만들었다? 달과 별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달은 뭐라 해서 달은 거기까지 있잖아요. 넓히는 거예요. 하늘을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늘 색깔로 색칠을 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별은 높이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높이 캄캄한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요즘 뭐 별도 볼 수도 없다마는 공해가 너무 심해가 볼 수도 없다만 별을 북두칠성 같은 거 딱 보고 북쪽이 어딘가 따라가잖아요. 높이 떠서 어디서도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달이 떠가지고 쫙 달빛에 따라서 길이 논뚝도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넓히고 넓히는 것이 하늘을 만들으시고 그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 마음 땅을 비추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 땅에 온전히 아까 땅이 완성이 됐다 했잖아요. 땅이 완성이 됐다 이 말은 하늘의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 말뜻도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졌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땅에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색칠해서 이렇게 물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를 물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물들이면은 그것이 그대로 빛이 오면서 내 마음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기 시작했다. 내 마음 땅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그려진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만들어서 우리 생각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도 넓어지고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죠? 긍휼히 여기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와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글자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이시도 사람이고 아담도 사람이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에노시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 조금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게 있는데 해볼게요. 에노시라는 사람이 에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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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에노시. 에노시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에노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속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기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옛사람?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 찾으면 돼요. 여기 뭐 있어요? 원수와 보복자는 주의 대적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원수와 보복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자면 에노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 이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죽어야 되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대적하는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안갚음하는 마음. 어쩔 좋게 포장해. 제가 제 예를 들었잖아. 남을 예를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좋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짠 보여주세요. 이것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마음이잖아요. 남 잘 들어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마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다. 사람, 에노시다. 이 말이 에노시. 그죠? 그래서 에노시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인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라는 게 인자한 사람이 아니고, 에? 인자는 뭐냐? 벤 아람이에요. 자, 히브리 글자 이런 보다가 보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이런 글자가 아니고 이런 마케프라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 꼴이에요. 이 꼴. 요 히브리 글자에서는 이걸 마케프라는데 이건 이 꼴이다 말이에요. 이 꼴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세워져야 되잖아요. 세워져야 되잖아. 저것을 먹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입에서 나오는 권능을 가진 자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세워지는 이게 세우다는 거예요. 응?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하는 거야. 뭐로? 아담으로. 자, 이 에노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내용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에노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에노시는 뭐가 돼야 돼요? 아담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하늘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땅 안에 요런 성분이 있는 것을 말씀을 계속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뭐로서 에노시인 것이 아담으로 서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뭐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간 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하냐?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말씀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양육을 먹고 젖을 먹고 또 양육을 받았으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걸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이라는 게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는 또 뭐다?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파카르.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보살피는 거고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뭐 해요? 이런 것을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거를 보살펴야 되고 하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자카를 하시고 이거 뭐 한다? 파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파카를 그래서 보살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침 예를 들었던 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저걸 잠깐 했잖아요. 어떻게 보살피는가?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살필까?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나차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차를 이야기잖아.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다 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어디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다 했잖아요. 왜 나자르라는 동네라고 이야기했냐? 그거는 뭐 하는 거다는 거야? 나자르가 뭐야? 나차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했잖아요. 나차르가 지키고 보호하는 뜻이 됐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영의 내용이 뭔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네, 이사야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용을 해서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뭐한다? 보살피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이 되게끔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보복하는 마음과 또 뭐예요? 원수된 미워하는 마음 같은 거,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나 없나 보살펴을 나도 해야 되고, 주님도 뭐예요? 우리가 아담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살핀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거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기억할 때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오늘 듣고 내일 몽땅 다 잊어버려. 그래도 보살핌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영은, 여러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이미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막 억지로 우리가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거는 뭐냐? 내가 너무 밥을 많이 먹어.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터지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은 잠시 무슨 힘을 빌려야 됩니까? 소화제를 잠깐 먹어야 돼. 그렇지만 적당히 내가 다 먹고 내 몸에 가만히 있는데 다 뭐 에너지로 다 분비가 돼 들어가는 것을 내가 먹기만 하면은 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잖아요. 탄수화물은 뭐 오른쪽으로 가서 에너지를 써. 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 안에 영도 말씀을 먹고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있으면 안에서 영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격의 분량이 차면은 이미 이제 우리도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도 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또 재밌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나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젖 먹인다 할 때 뭐예요? 젖 먹인다 할 때 이사야서 40장 가지고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재밌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보시면은 보라, 그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10절 볼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이러면은 강한 팔이 아니고서는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가 어디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강한 팔로 나를 땡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자리잖아요.
그저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강한 팔로 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강한 팔로 끈져내지 아니하면은 나오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친히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만한 자리에 가 있었다는 자리예요. 그 말이거든 지금요. 자,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다스릴 것이라 보라.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상 주지는 않아요. 그죠? 상급이 있고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겠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말씀을 먹고 먹이기도 한 자리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암컷이었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암컷 자리에 있었다고. 자, 다른 사람에게도 암컷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원수된 것과 보복된 것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친히 강한 팔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강한 팔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고 강한 자로 임해서 날 끄집어내는 자리에까지 왔다. 그때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디서 이야기해요? 40장, 이사야 40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장 2절 보세요. 40장 2절,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자,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까지 말씀이 거기까지 차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올라왔을 때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노역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듭니까? 아픕니까? 정말 응답이 안 됩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 노역의 때고, 그것이 끝나면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량이 차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분량이 차야 돼 그것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분량이 차지 않은데 끄집어내면 교만해져. 교만해져요. 내가 다 했다 나와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다 영광받고 있더라고. 그 노역의 때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병으로 했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뭔가를 모르지만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가 진리의 성읍이 채워질 때까지 노역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음에 뭐다 친히 강한 팔로 다스리면서 끄집어내면서 상급이 있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뭐로? 젖먹이는 암컷으로서 이제는 온순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갈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젖먹이 열심히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젖을 먹이고 나도 젖을 먹고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입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강한 팔의 말씀이 권능으로 나올 때까지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다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한번 창세기 35장. 자, 성령의 시편을 적용시켜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16절 볼게요.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라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야곱의 부인이 라헬이에요. 처음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자식을 놓는 거예요. 12번째 아들이 지금 놓는 장면이거든요. 라헬이 뭐라고 했어요? 뜻이 암양. 제가 조금 전에 이사야 40장에서 온순히 젖먹이는 암컷에 받으려면은 반드시 노역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 베델에서 뭐 하기 라헬이 뭐 한다? 해산은 지금
암양이다 말이에요. 해산을 하는 거예요.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는 거, 노예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난선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정도예요. 노예의 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애를 낳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그 떠나려고 할 때에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자기가 너무 혼이 떠날 정도 할 때 이름을 베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서 베논이라고 뭐라고 해석돼 있어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은 너무나 내가 고통스러워. 이 노역이 하나님의 강한 팔로 친히 나를 끄집어내지 아니하면은 나는 도대체 이 슬픔이 언제 끝나냐? 이것이 지금 베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지 않고 이것은 주님께서 강한 팔로 끄집어낼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상급을 준다 하는 이름이 뭐다? 베냐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냐민. 시편의 내용도 이사야 내용도 지금 창세기 내용도 다 그런 소리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뭐다? 거쳐되는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장의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면은 혼이 떠나갈 정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이런 걸 다 통과해서 이 말이 실감 안 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옛날에 통과할 때는 눈물이 질질 짜면서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고 내가 엄청나게 원망을 많이 왜 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다 목사도 뭐 목사 받는 고통이 있다는데 다 괜찮은 데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뭐라 케이스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데 케이스마다 다 틀리겠지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발가벗긴 기분을 여러분 다 해본 적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사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밀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어요. 난 같이 나이트클럽 놀러도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집사 때 막 소주도 마시고 막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막 치킨집에 와서 막 맥주도 마시고 막 이랬던 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라리 집사했지 말해서 그렇게 막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딱 목사 만들어 놨네. 그 자기들도 목사님 하지만 목사 같겠어요? 너무 웃기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막 내가 부끄러운 게 있었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정말 어느 정도로 고상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막 재밌게 잘 놀았잖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워낙 사람을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와 놀다가 목사님 찾아 몰래 우리 치킨집에 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막 이야기하고 또 2차 가자면 또 나이트클럽 놀러 같이 재밌게 놀다가 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되면 막 양심이 약간 찔리기도 하고 다음에는 안 가야지 이러다가 또 그 재밌으니까 또 모이가 또 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 목사가 딱 돼가지고 이제 죽다 합시다 이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게 서면은 막 저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나는 막 발가벗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때 목사님은 하늘 같았어. 그 존경심도 좀 있어야 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지나내라면 다 막는 거야. 그냥 항상 이름만 바뀐 거 집사에서 목사하고 뒤에 것만 바뀐 거 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말해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도 5번쯤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맨날 너무나 속상한 거야. 하나님 나 목사 만들어라고 나 왜 이래? 뭐 엄청나게 그냥 몸부림을 많이 쳤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목사도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난 눈물 찔찔 짜게 만들어 목사 시켜놔놓고 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쳐박아가지고 쳐박는 것뿐만 아니라 시궁창에 내려놓고 이래서 난 발로 밟는 것 같아. 내 느낌은. 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되는 게 감사하지.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다 매달려야 돼. 말씀에다 매달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짠 하고 보여줄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모르는 말씀 갖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이제 어디다 말씀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아요. 이렇지만 뭐예요? 입기는 안 됐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목사 다른 사람 목회하는 것보다 진짜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훈련도 받았지만 그죠? 한번 봐야죠. 진짜예요. 경제적으로도 누가 말 맞다나 자라보고 놀란 가서는 서뚜껑 보고도 놀란다잖아요. 맞나요?
이 말이 맞나요? 자라보고 놀면서 뚱보고 놀라는 거, 자라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있잖아요. 힘들으니까 막 조그만 것이라도 막 상처가 팍팍팍 되는 거예요. 조그만 무슨 말해도 그 사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도 내게 막 상처로 팍팍 와닿으니까 항상 사람이 있잖아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길을 못 펴. 어디 가서나 길을 펴냐. 말씀 전할 때만 길 펴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길을 못 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그것이 지금 노예계 때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임할 때는 말씀이 착착착 열리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돼. 말씀이 열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절제하는 거 말씀을 지금 절제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배논이라고 나는 혼이 떠나갈 정도로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지금 뭐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고 한다? 베냐민이라 했어요. 베냐민.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에브라 또는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됐더라. 에브라시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 것은 없어지고 베들레헴으로 옮겨지는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으로 옮겨진 거죠. 베들레헴이 왜 떡집이잖아요. 응? 말씀의 떡집이고 그런 이야기죠. 저는 다시 10편에 이제 돌아오시면 이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0편에 다시 돌아오시면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4절 보세요. 8편 4절. 4절. 자, 우리들은 에노스다 이 말이에요. 에노스. 우리들은 아직도 뭘 품고 있다? 2절에 주의 대적인 원수와 보복자를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뭘 만든다? 인자, 벤 아담으로 만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 벤 아담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만들어 세우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가 돌보시고 계시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돌보시고 계시다. 내가 박하 돌봐주시고 착하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뭐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됐는데 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뭐 하늘이 되고 그게 달과 별이 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를 자 그렇게 세우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이지 많이 못했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저 새끼가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조금 부족하지만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못하셔서 우리를 뭐 한다. 그렇게 달과 별을 띄워가지고 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웠다. 이 말은 영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 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시잖아. 그죠? 그게 풍부함이에요. 풍부함.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풍부함. 넓히는 거기 때문에 뭐 한다?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별과 오늘 달이 우리 안에 떴기 때문에 뭐죠? 넓혀지니까 풍부해진단 말이에요. 풍부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가 풍부함이에요. 풍부함. 그것은 뭐가 하는 자리예요? 달이 이렇게 넓히기 때문에 풍부해지잖아요. 존귀함을 받는 게 별은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관을 씌우다, 둘러싸다 이 말이에요. 둘러싸다.
아타르라고 해요. 둘러싸다. 관을 씌웠다. 진짜 관을 씌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다. 그래서 볼게요.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관을 씌웠다는 거거든요. 관을 씌웠다. 네? 관을 씌웠다. 자 보세요. 뭐로 관을 씌웠어요? 영화와 종기로. 영화는 뭐죠? 풍부함. 종기는 위험. 그죠?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와, 저 사람 마음이 왜 저렇게 넓어졌어? 이러면 우리 마음에 하늘에 뭐가 떴다, 달 떴다. 야, 존경스럽다. 우리 안에 별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뭐 둘러쌌다. 그래서 그것으로 영화와 종기로 이렇게 뭐죠? 아타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아타가 간을 썼다. 저와 이름에 간을 썼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뭐죠? 예? 눈 뜬 거 아니에요. 무슨 눈을 떴어요? 영적인 눈을 떴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풍부해졌네. 하나님 때문에 뭔가 모르게 내게 존귀함이 생겼네. 이것이 지금 뭐예요? 영적인 눈을 떴죠. 이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 흘러가고 있는 지혜로 온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뭐 운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운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타를 관을 씌웠다 이 말은 관을 내가 썼다 이 말은 이미 뭘 떴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내게 세워진 거예요. 눈을 떠서 그것은 뭐로 온 거다? 뭐로 내게 흘러 들어온 거다? 말씀의 지혜로 흘러 들어와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받고 있다. 이것이 지금 뭐다? 관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을 썼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관을 썼는가? 그죠? 또 옛날에는 또 막 썩으면 일반에서 써야겠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 막 간증하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관을 썼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또는 뭐죠?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거는 지금 무엇으로 내가 말씀을 계속 먹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왔다는 것은 이미 대답이 나온 거잖아요.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내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내게 지금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흘러 들어온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했다면 여러분은 관을 뭐 한 거다? 쓴 거다 이 말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전에는 관을 썼는가 모자를 썼는가 알았어요? 모자를 벗고 있는가 이런 걸 몰랐잖아요. 이것이 지금 아타가 됐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딱 영적인 눈이 떠있어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지혜가 생겼네. 성령으로 지금 내가 운행을 받고 있네. 이것이 지금 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관을 씌우신, 관을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씌우신 거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됐어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때 손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때 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야다. 손가락이 아니에요. 야다 이렇게. 야다는 무엇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다? 손으로 만들으셨다 이 말은 야다는 전에 이게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라면 야다는 바로 손가락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말이에요.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지금 손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데 뭘 다스리게 하느냐? 만물을 다스리,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발 아래 뒀다 이 말은 한 발자국씩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다스리게 한다. 이 만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자. 만물의 내용이 나와요. 뭘 어떻게 하면서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가?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 자, 여러분 바깥에 보이는 소 다스릴 수 있어요? 양도 다스려요? 들짐승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도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바퀴벌레 하나만 도 놀래가 난리를 지기는데 소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죠? 소는 또 뭐 꼬비 끼워가지고 이래 하면 갈 수 있다 치지만 뭐 양이고 들짐승 다스리겠어요? 들짐승 중에 뱀이 한 마리 나타났다면 그거 다스리겠어요? 아,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뱀을 되게 잘 잡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그럼 뱀이 나타나면 머리를만 탁 제압하면 꼼짝 못한다 이러더라고. 그 머리를 어떻게 제압하는데 다 방법이 있다더라고. 그때 머리 뱀을 잡는다더라고 그분은. 근데 우리 한 마리 나타났다고 지 한 마리 요 만났다면 지 잡자는 사람이 계속 다 도망가 보지. 우리는 못 다스리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다스릴 것인데, 자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죠. 양은 뭔가 양은 뭐냐 하면은요 촌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거 말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는 목축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목축하는 것. 자 뭐죠? 요게 양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뭐다? 목축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 목축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목축은 뭐죠? 양이란 뜻인데 이 목축하다는 글자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 안에 짐승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축을 해야 되잖아요. 양이라고 약 드러내는 것에 목축한다 이 말이에요. 목축한다. 목축하다 와닿지가 않죠? 자, 일단은 볼게요. 목축하는 자. 그리고 또 소는 뭐냐? 소. 알레프예요. 알레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소가 알레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우리 안에는 목축을 하면서 또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워야 되고, 자, 덜짐승께서 덜이라는 거는 짐승이란 거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을 하지 못하는 뭐다 짐승 같은 벙어리의 짐승 속성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세상말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세상말을 계속 한다고 칩시다. 둘이 앉으면 하나님 말씀 많이 해요. 세상말 많이 해요. 세상. 그게 지금 덜짐승이에요. 덜짐승이다. 우리 마음 안에는 덜짐승이 있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벙어리야. 짐승이라는 것이 벙어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이 지금 마음판에, 거칠은 마음판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벙어리야. 세상 말만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 세상 말만 계속. 어느 목사님은 아파트를 20평 사는데 하나님 은혜로 30평 샀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 은혜로 된 거요? 그 세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만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파산 났더라.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 세상 말이에요. 그거는 다 세상 말이다. 내가 뭔가 경력을 잘 못했기 때문에 파산이 난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그렇잖아요.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보니까 가인이 아벨이라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을 우리가 막 서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는 안 됐지만 오늘 볼 이런 뜻이 있는데 전에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건 하나님 말을 하는 건데 앉아가지고 딴 말을 막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뷔페에 갔더니 내가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막 두 그릇 먹었더니 이거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본능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벙어리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들판에서 벙어리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뭘 해야 된다? 목축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 지금 소와 양과 들짐승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짐승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의 새가 있어. 공중의 새는 공중은 하늘이 있잖아요. 그 새라는 것을 글자를 보니 공중의 새는 뭐냐? 이 새는
날지 못하고 끙충끙충 뛰는 작은 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의 새는 반드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야 되잖아요.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고 끙충끙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날개를 달고 활짝 펴서 이렇게 펼쳐서 나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목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짐승도 목축을 해야 돼. 하늘의 새. 또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 바다에 있는 물고기라는 거 찾아보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 물고기 저번에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는 알을 하나만 놓는 게 아니에요. 많이 놓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는 자꾸만 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의 물속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바다의 물고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끼리 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그걸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알을 놓듯이 자꾸 번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목축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또 다음에 말이 뭐예요? 바다 물고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바닷길이란 거 바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 말씀의 바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바다 속에 지금 잠겨져 있단 말이에요. 바닷길이라는 것은 말씀의 속에 있으면서도 이 길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이야. 자주 다니는 길. 자주 다니는 길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자꾸만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딴 길로. 곁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곁길로.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그냥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편안하게. 근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막 곁길로 계속 가는 길을 오늘 바닷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닷길이란다. 그래서 우리들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또 뭐죠? 들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또 바닷길 그걸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축해야 된댔잖아요. 그걸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다니는 것이 이불이다. 히브리예요. 이불이라는 것이 뭐냐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 길을 목축하여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건너가야 돼. 내 지혜를 벗어나야 돼. 이걸 지금 다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영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건너가야 되지. 내가 혼자서는 절대로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뭘 다 건너가야 돼요? 뭘 건너가야 됩니까? 자, 7절 뭘 건너가야 돼요?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린다. 발 아래 두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속에 뭐가 된다? 죽어야 되는 뭐였어요? 미워하는 마음과 또 무슨 마음? 보복하는 마음. 그걸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댔잖아. 그거를 뭐 해야 돼? 발 아래 두고 건너가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 세상적인 짐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또 뭐죠? 소와 양과 들짐승. 이것이 다 창세기에 나오면 5째 날인가 나오면 짐승 나오는 게 창조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 건너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보다 온전히 달과 별이 하늘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내 마음 땅 안에서 평강이 유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한번 볼게요. 자, 목축하는 거 양을 왜 목축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알레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열심히 또 가르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짐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 목축을 해야 되는가? 목축을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시편은. 그 무슨 말인가 이제 대충 알았을 거예요. 시편은 8편이.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2절. 창세기 46장 32절. 창세기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다 아시죠?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야곱이 애굽 방학. 요셉이 나오죠. 요셉. 30절부터 한번 보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봐서 이제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해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목자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뭐죠? 목자예요. 목자. 내 안에 뭐가 또 돌아다니고 있는가 살피는 목자다 말이에요.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지금 뭐죠? 양때 아까 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목자가 돼서 목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 다 짐승들 뭐 소와 양과 이런 거 다 지금 보고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모르면 바깥의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끌고 왔어 지금. 그래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무슨 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응?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다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우리들 여기서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목양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성경은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걸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목축해야 되는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자들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목축한 자에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라고 하소서. 자, 애굽 사람은 뭐한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목자라서 목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가지고 있지 않고 바깥에 막 우리가 몇천억을 주고 교회를 지었다 막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말을 하는 거라고. 애굽은 뭐다? 신이 아니요. 이사야서 제가 했잖아요. 사람의 말을 하는 거다 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죠?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목축하는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바깥에 무슨 우리는 교회가 어디 나가면은 모임에 가면은 있잖아요. 막 100명쯤 하고 500명쯤 한 사람 목에 힘주고 있고 한두 명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애국 사람의 이치에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내 자신 스스로 내 혼자만 교회에 있더라도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알고 목축하는 사람은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죠? 애국 사람은 목축하는 걸 가정이 여긴다. 가정이 여기다 쫓겨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아주 불교랑 맞는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잖아요. 소돔 성에서 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가정이 여기서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게 나와요. 누가 그랬어요? 사위들은 다 뭐예요?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얘긴 거예요. 사위는 뭐예요? 사위는 딸이 있으면 붙은 거잖아요.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안에 들어온 것이 땅의 딸이라면 바깥에 붙은 거는 당연히 가정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애국은 지금 가정이 아주 뭘 가정이 여긴다니까. 아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 원수 있네, 내 안에 보복된 마음이 있네, 이거를 목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애국 사람이에요. 애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아주 가정이 여기는 거라니까. 그렇게 여긴다면은 아주 바깥에 쫓겨나는 거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저거 오늘 시편 말씀을 잘 보면서 그래 오늘 시편 말씀 맨 앞에 하는 말이 뭐예요? 맨 앞에 하는 말이 뭐예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 우리의 마음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어디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과 별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높였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보인 거예요? 목축할 대상이 보였잖아. 미워하는 마음과 또 안갚음하는 마음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아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를 풍부하게 하고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시편 8편 내용이에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마음 땅에 우리의 하늘이 세워졌다면 달과 별이 만들어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하늘을 채색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채색을 해요. 그럼 우리 열심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먹어야 노역의 때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해주겠냐고. 그렇잖아요? 노역의 때가 빨리 끝나는 사람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나님의 강한 팔 안으로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평안이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느 순간 해결이 나려면 시간이 가야 되지만 이미 우리 안에 평안이 와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평안이 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한 소리. 관심 없어요? 너희들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에 뭐가 들어요? 샬롬이 들어가 있어요. 샬롬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해가 네가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교회에 성도 많이 보내줄게. 내가 너 교회 크게 해줄게.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너 평안하냐? 하나님도 너희들 평안하냐? 이 말부터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게 500만 명이라든지 10만 명 교인을 줬다면 어디 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도 한 사람 기도하겠어요? 매 신방 다니느라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장례식 갔다가 저녁에는 예식장에 갔다가 뭐 하여튼 만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스케줄대로 따라가야 된다니까. 홀로의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 영광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자신을 목축하는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